데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분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33살 때 결혼 10주년 기념 선물로 아내에게 차를 하나 사주기로 하고, 그렇게 예약한 차를 픽업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형통하고 모든 일에 평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번의 교통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고난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또 그 아내가 죽고, 그리고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겐 기쁨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 둘째 딸이 14개월 되었을 때 자폐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손녀딸이 자폐인 것을 알고 너무 낙심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던 그가 자기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고 안 되기도 해서 이 사람이, 고틀립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4년에 걸쳐서 그가 그 자기의 손주인 이 샘에게 보낸 편지들인데요, 그 편지들을 모아서 쓴 책이 Letters to Sa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손주가 이제 자라가면서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 책에 보면 교통사고로 이 목뼈가 다 이제 부러지고 전신마비 장애가 되어서 병원에 그가 누워 있을 때 그는 정말로 죽고 싶었답니다. 그의 소원은 그냥 그렇게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그리고 살아야 할 소망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친지들,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 기운을 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었는데 옆에 한 여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말을 건넸어요. 정신과 의사시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정신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죽기만 바라는 사람을 중환자실로 찾아와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우울증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신마비 장애 판정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럴 때 누구의 고난이 더 큰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신마비 장애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심한 상태에서 외로워하는 사람의 고통이 더 심한가,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틀립이 또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의 고통을 듣고 그 여인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고 후 처음으로 내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살아도 되겠다는, 아니 살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동안 굳게 잠겼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난은 누구도 가볍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결안도 누구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글은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는 어쩌면 그 자체의 아픔의 문제보다는 관점의 문제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사명을 찾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내 고통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그런 말들이 잔인하게 들리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고통을 또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인생에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 아니면 삶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해결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 결국 고난의 문제가 언제나 관점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싶은데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곳에서 사역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했고, 정말로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속속히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의 손수건을 그냥 몸에 얹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복음의 은혜 때문에 평생 밥벌이로 생각했던 우상 만드는 일과 마술로 사람을 속이던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찾아서 행하겠다고 결국 그 모든 일을 청산하고 고난과 가난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복음에 설득된 사람도 있었고,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굴복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고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에베소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체험과 계기로 어떤 계기로 주님을 알게 됐던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모든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또한 그 유혹과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그 혼란 속에 교인들이 빠지게 된 거죠. 바울 역시도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 안으로는 분쟁이 있고 교회 밖으로는 핍박과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아마 공감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주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도 위로가 되기는 할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업이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비록 교회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기는 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아도 이런 긍정적인 말들은 언제나 고맙고 실제로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들을 잘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곧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니까 곧 부흥하고 크게 일어날 테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함께 세상을 탓하고 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욕할 수 있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배교한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욕심으로 진리를 대신하려는 이 세상을 한탄하고 탓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결이 없는 것은 알지만 마음은 시원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되겠는가?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 것도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로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말함으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내가 로마까지 와서 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왔는데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 신세에 비하면 당신들은 그래도 그나마 자유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말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내 고통보다 더 큰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로들보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이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만 보세요.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세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상황보다는 약속을 붙들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답답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졌다는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좋아질 거라고 말하거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꾸 졸립다는 사람에게 듣다 보면 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알겠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상투적인 대답이라서 오답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이 어느 때는 조금 성의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대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2014년을 시작하면서 201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그야말로 깨끗이 청산하고 2014년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센티멘탈하게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2014년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싶을 만큼 여전히 빚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몸은 아픈데, 도대체 이럴 때, 아니 영적으로 금년을 시작하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렸지만 그래도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고 여전히 기도는 잘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욕과 그 열심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침체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는 영적 침체기에 있는 분들에게, 고난 중에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 이어지는지, 도대체 그 의미도 원인도 찾을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위로가 될지, 어떤 말이 정말 힘이 되는 말인지. 그런데 저는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이 기도가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직시하게 해주고 저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해주었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자들을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한 인치심과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신 일을 성자께서 완성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과 인치심이 되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깊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의 기도를 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영이 이 정신이나 마음, 사람들의 그 스피릿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 성령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정신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성품적인 것으로 보고 지혜의 정신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잘 납득이 안 되는 너무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나 혹은 영광의 풍성,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나 아니면은 그 능력의 위대함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냥 결론 부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모든 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고난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고난의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지, 인생이 왜 이런지, 교회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게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리고 침체기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싶은데 자꾸만 무기력해져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겁니다.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더 빨리 찾아오고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당하는 일들이 조금씩 풀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일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만들까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이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오늘 기도를 보면 이 영적인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의 말은 조금 안일해 보일 정도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기업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지식으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말로 제 위로로 여러분들을 영적인 침체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성령께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성령께 구하라. 아니, 차라리 기도라는 말보다 그냥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여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만지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그러한 그 현상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을 찾으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께서 그렇게 눈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알게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답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달라지는가? 지혜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삼위일체론이 이해가 되고 지혜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계시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종말의 때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런 그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알기를 원하는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은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만 소개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해주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너무 추상적인 것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야속하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 말고는 위로가 없어요. 저에게는 이것 말고는 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자고 하면, 성공하자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고난들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제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러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려두시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비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며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거짓말과 욕을 하지 않고 참된 말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는 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일,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벽돌 한 장을 쌓는 일도 향방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밖에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먹고 살아서 잘 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도 바로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계셔서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으시죠?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를 알고 싶으시죠? 알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성령께서, 너희가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아파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기도는 그렇게 무엇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사 그 고난도 의미가 있음을 믿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문직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난의 현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아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유도 모른 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쫓기면서 그달 그냥 그달 빚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여서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 교회 앞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 앞에 머리를 숙이기를, 그리고 그 앞에서 주를 경배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또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알기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무기력해 보여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보잘것없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가 비록 지금도 그냥 하루하루를 일상을 쫓기며 살지만 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잃고 약해지고 지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단순히 이제 잠시 후면 고난이 사라지고 이 교회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여러분, 삶에 너무 지친 여러분, 살면서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싶은 여러분, 그래서 낙심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일이, 아니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마음은 많이 무겁고 허전한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말할 때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옛날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옛날처럼 피곤한 줄 모르고 봉사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고 싶은데 그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고 아파서, 많은 실망과 상처 때문에 그 굳어진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뜨겁게 주를 섬길 수 있는지, 주를 사랑하는 만큼 아픔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그냥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동이 불편하고 병상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숨가쁘게 지내야 되는 그 인생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